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25일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성탄절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14절을 보기 전에 1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1절에 태초에 즉 이 세상을 시간을 시작할 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을 만들 때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낸 것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이 세상의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이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의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우주와 공간과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지구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시간에 있는 것을 보여줬고 마지막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함으로써 말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우주 공간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간을 만들 때에 우주와 지구를 만들 때 이미 계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말씀이란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즉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의 만물들이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제자들 가운데 3년 반 동안 살았는데 우리 제자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자기의 경험을 고백한 14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읽은 것입니다. 이것을 쓴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보았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왜 말씀 하나님이 시간도 만들고 우주 공간도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으면 됐지 사람으로 구태여 오셔야 했을까? 여기에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게 제목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는데, 즉 righteous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스스로 타락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빛을 만들고 사람까지 만드는 6일 동안의 그 창조에서는 모든 것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고백하였듯이 1장 30절에 나오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니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만들어졌으니까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까지 포함돼서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그 부부를 결혼시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 말에 이게 매우 좋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끝났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게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죄는 인간관계와 인격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놓고 나선 파괴를 시킵니다. 많은 중국 공산당이 싸웠을 때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각계 격파가 있었는데 뭉치를 나누는 일을 먼저 시키고 나서 남은 그 부분들을 가서 공격해서 점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즉 죄가 바로 거기서 가장 큰 효과를 내었습니다. 오늘날도 인격체 사이에서 죄가 하는 일은 그 인격체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갈라진 그 개의 인격체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죄의 방법인데 그 죄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사탄이며 사탄의 뜻이 바로 살인자요, 회방자요, 거짓말장이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 가운데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조그만 별에 가서 또 지구처럼 그것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죄를 지으면 죽고 내 말대로 살면 영원히 산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 죽게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작별 인사하고 다른 별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머지 반의 약속은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공허하게 빈 약속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것이 내가 이제는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죄를 짓고 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짐승보다도 더 낮은 못한 자리로 들어가며 죽고 나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먼지보다도 가벼운 존재로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의 삶은 분명히 짐승보다 못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자기 본능 때문에라도 삶을 꾸려나가지만 사람은 본능보다도 더 심한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려 하는 가장 짐승 가운데서도 그 짐승의 사슬의 맨 밑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며 모든 짐승들은 다른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발명하고 꾀를 써서 단체 멸망을 시키지 않는데 사람만 무기를 발명하여 단체적으로 상대방을 살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기 전의 삶은 타락한 후로는 가장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여기 14절의 두 번째 단어인 육신이란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어로 번역을 flesh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flesh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잘것없는 포기덩어리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가장 더럽고 무섭고 추한 죄성을 표현할 때, 죄덩어리라는 표현을 할 때 플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에서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 그게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로 플래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신인 성령과 이 시간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속에 살게 하다가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었는데 스스로 망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의 삶은 가장 불필요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요. 그냥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짐승보다도 더하게 가장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잘못된 것 덩어리로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이 육체 덩어리로 와서 우리 육체 덩어리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성탄절에서 왜 말씀이 육신으로 왔을까의 질문의 대답입니다.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이 육체 덩어리가 살게 하려 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독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결혼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그 결혼은 육체 덩어리에 어리석은 결혼이 됩니다.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의 삶이었고 그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셔서 같이 살았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 또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면은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모가 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망가뜨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 자녀는
저주 덩어리이지 축복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개인과 그 부부와 그 가족이 은혜와 진리가 다시 충만한 에덴 동산의 죄 없을 때의 삶으로, 그보다 더한 삶으로 가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육체 덩어리로 오셨을 때에 제2의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영원한 삶을 다시 따내기 위해서 젊은 33년 삶의 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뜻에 왜 말씀 하나님이 가장 가치없는 이 육체 덩어리로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 가치없는 육체 덩어리란 것을 인정해야 하겠구나는 겸손이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사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의 선생님을 이용해서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돈으로 팔아먹고 나머지 11은 선생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한 이 육체 덩어리의 삶 속에 거하셨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나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하셨다는 단어가 천막을 치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콘크리트로 흙땅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유랑민들이 시간마다 시절에마다 움직이는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그 천막을 치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Tabernacle amongst us. 천막을 치고 사셨다. 그 말은 육체 덩어리는 이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진리를 충만한 삶을 살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체 덩어리로 왔지만은 천막을 치듯이 잠깐이지 거둬지지 완전한 건물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게 육체 덩어리의 삶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아 너가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시며 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을 때 그분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의 자리에 사람답게 가는 진리의 충만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용서해주고 사랑에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예수님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면은 주는 것에서 사람은 삶을 가지는구나. 상대방에게 괴로움과 근심, 염려를 주는 게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주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는 그 주는 삶,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육체 덩어리, 가치없는 덩어리에 자기의 삶을 주는 것. 저희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육체 덩어리 가운데 천막처럼 잠깐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뻐기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눈에 보이는 짧은 삶 속의 것 때문에 화도 내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데서 등한시하고 미끄러졌으면 그 죄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 잠깐 천막을 친 삶 속에 저희들도 그 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는 삶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여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